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바랐던 삶이 천국의 삶이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첫 화두가 천국이었다는 것은 정말로 신의 선택,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과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이 같은 의미였을까요?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중 간에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마치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과 듣는 사람들의 천국이 서로 다르다면 그 간격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그 생각하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 나에게 천국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예수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듣는 게 아깝습니다. 책에다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던 안드레가 거듭니다. 주님, 이거는 암기해서 외우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또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가지고 그들도 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정말 그렇게 깨달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함께 앉아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혹시 더 이 말을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율법사가 말합니다. 아, 정말 선생님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의 수업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아라. 온유한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눠주며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말씀이 좋다, 책에 기록해야겠다, 참고서는 무엇이냐, 수업 계획서는 없냐, 이런 엉뚱한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인데 어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그 천국의 의미를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곳, 내가 대접받는 나라, 내가 잘 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 장소,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내가 못 산다면, 그곳에서 내가 병이 들고 아프다면, 그곳에서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부자라면, 내가 권력자라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쩔쩔맨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잠시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와중에 분열이 되고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 잃은 서름, 아니 전쟁 중에 내 형제가 죽고 서로 죽이고 헤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종살이하고 또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된다고 하니, 되고 있으니 그것보다는 나라가 어찌 되든,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변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상황 속에서 나라도, 내 가족이라도 남들보다 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그래서 늘 외부에서 오는 것이었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은행에 업무가 있어서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 여성분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뜻 딱 봤는데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처럼 번호 대기표를 뽑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쪽에 있는 은행 안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은행 안쪽에 있는 지점장실의 문이 열리면서 지점장인 듯한 사람이 나오다가 그 중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반색을 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극진히 모시면서 지점장실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추측하기로 겉보기에는 아무 튀는 것도 없었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무슨 장신구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지점장의 귀한 대접을 받으며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은행 이 지점에 아마도 고액을 예치한 예금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번호 대기표 뽑기 싫고, 나도 가서 지점장이 타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고,
대기줄 쫙 서 있을 때 여유 있게 한번 프리패스하면서 딱 앉아보고 싶은 마음, 아니 솔직한 마음들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천국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또 누리려고 했던 권력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어디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독립된 국가에서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우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사느냐,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메시아만 외부로부터 주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천국 시민이고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너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내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과 모든 그런 행복한 감정이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 행복한 복 있는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은 무슨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소유했느냐,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어떤 레벨의 학교를 다니느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소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직급, 권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가 즐거우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에 대해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늘나라, 복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 왜 자꾸 예수님이 천국을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온 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 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직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디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살죠. 돈이 없으면 밥 못 먹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돈 벌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자꾸 돈을 벌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벌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좀 더 벌어서 자녀에게 내가 못 간 좋은 학교, 내가 못 다닌 좋은 회사, 내가 누리지 못했던 좋은 집, 별장, 차, 뭐 이런 것들 자녀한테는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자기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저축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말했던,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유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별개로 하고 내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에 따라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래? 라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갈 길을 다 결정하고 나서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소유하고 올라가려고 더 벌려고 애쓰다가 안 될 때, 폭망하고 부도나고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그전에는 찾지 않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은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늘 바르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바르게 살았기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 의로운 삶, 당당한 삶에 늘 자부심을 가졌던 그 여인은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몸이 피로해지고 아프면서 종합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하고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을 못하고 주저합니다. 보통 그러면 환자들은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암입니까? 맞죠?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죄송합니다, 이미 암이 3주로 발병이 되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어야 3개월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살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그 충격을 잠시 견디고 정신을 차린 후에 주어진 것은 그럼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자기가 불편해왔던, 자기와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한 것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하고 편하게 잘 지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당당하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늘 당당하니, 늘 떳떳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화를 받은 사람들마다 다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고개 숙이거나 먼저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모았던 돈, 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던 이웃들, 또 보았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그전에는 잘못한 것이 없었고 당당했는데, 그러나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였는데 이상하게 창피한 게 아니라, 속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코끝을 스쳐가는 바람조차도, 그리고 추위조차도, 공기조차도, 꽃조차도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살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죄송합니다, 사진이 뒤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위궤양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당하기에, 잘못한 것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주장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지 않겠습니까?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살려고 할 때 물질이 부족한 걸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다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늘 천국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실 처음으로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 또는 실수했던 것들, 또는 놓쳤던 것들 지나고 나면 뭐합니까? 후회하죠. 뉘우치죠.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유턴하는 것이,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래 내가 돈을 탕진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이고 후회죠. 탄식이고 한탄입니다. 그러나 그가 발길을 옮겨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그 둘째 아들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있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회개입니다.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세리 요한의 말을 듣고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특히 성경은 세리와 군인들을 특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텐데 특히 세리와 군인들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만의 천국을 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통입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납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내 가족이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고, 나만이라도, 내 주위 사람들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떳떳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돈이 없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은 자기만큼은 돈을 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을 주고 나머지 돈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 가난했는데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들이 꿈꾸던 천국입니다. 못 살수록 나만큼은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시대 군인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아무나 압수수색하고 포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가지고 뇌물 주잖아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요령이었고 방편이었던 겁니다. 군인들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나오는 월급 있죠? 거기다가 흔히 한 건당 얼마씩 받죠? 또 돈 용돈 필요하면 사람 잡아가지고 꼬투리 털죠? 꼬투리 잡죠? 그런 식으로 금고를 쌓았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만 그랬을 거예요. 상인들은 안 그랬겠습니다. 거간들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조금씩 다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자신의 천국을, 자신의 성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을 들으면 자신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웃기지 마.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근데 자신들이 천국을 쌓았던 세리와 군인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들이 쌓았던 재물, 그들이 가졌던 권력과 재물로 천국이 안 되더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쌓으면, 권력을 가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가졌던 사람들, 그렇게 쌓았던 사람들의 말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없는 사람은 아니야, 가지면 또 달라라고,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리와 군인들은 정말로 그들의 자기들만의 천국을 가졌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자기들만이 쌓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부터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1시간을 줘보십시오. 1시간은커녕 10분, 5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딴 생각할걸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아니, 지금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문득 다른 사람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그래,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잘 살았지, 저 사람보단 내가 깨끗해, 저 사람은 저렇게 회개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한 충격으로, 앞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소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는데, 그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나타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고 삶을 부인하고 회개했던 시간이 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3일 후에 세례받지 않습니까? 이 회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뭐라고 말하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죄인이고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신 선지자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이사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죽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도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반복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한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나를 통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 내 안에 오래된 죄악들이 썩어 문드러져 쓴뿌리가 되어 자라서 열매까지 맺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은 어떤지 하루를 돌아보고 순간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온전히 순화시켜 거룩한 삶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던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했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나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살쯤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사는 삼촌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삼촌 댁에 갔더니 삼촌이 태평양이 훤히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어린 맥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도 그냥 호수나 그런 개천이나 봤던 맥스가 넓다란 태평양이 보이는 넓다란 백사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10살짜리가.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찰싹거리고 파도가 온 다음에 조금 있으면 파도가 또 밀려오지 않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신기했습니다. 맥스가 삼촌한테 말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삼촌이 말합니다. 맥스, 너 아니? 이 파도는 오늘 밤에도 계속 밀려올 거야. 아, 삼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밀려온다고요? 그리고 놀라고 있는 맥스에게 삼촌이 또 말씀하십니다. 맥스, 너 아니? 이 파도는 1000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 밀려왔어. 10살짜리 맥스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와. 그러자 그게 재미있다는 듯이 삼촌이 또 말합니다. 맥스, 너 알아? 이 파도는 우리가 모두 죽고 난 후에 1000년 후에도 또 밀려와. 맥스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랐던 맥스가 조금 있다가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파도 속으로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맥스는 백사장에서 자기 온몸에 그 모래를 잔뜩 묻히고 나서 파도 속으로 딱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밀려오던 파도가 맥스의 몸을 탁 덮칩니다. 맥스의 몸을 딱 덮치니까 그동안 그 맥스가 온몸에 발랐던 모래덩어리가 싹 씻겨져 나옵니다. 신기하네. 다시 백사장으로 나와서 온몸에 모래를 막 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도로 다 달려갑니다. 파도가 밀려오다가 또 맥스를 탁 칩니다. 그러자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맥스의 몸몸에 붙어있던 모래를 싹 쓸어내립니다. 1번, 10번, 100번 수없이 해도 수없이 맥스의 몸에 붙어있던 모래덩어리가 다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여기까지 설교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그 큰 예배당의 성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에게 1000번을 밀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면서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 자꾸 더 새까매지는 겁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내 안에 있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발가벗기셔서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그것 때문에 섭섭했던 것, 그것 때문에 상처났던 것, 그것 때문에 누군가 미웠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소유가 아닌, 직급이 아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소유의 상황,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삽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 때 그 열매가 풍성에 맺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천국을 살고 천국의 열매를 먹으며
천국을 경험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